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 왜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감당해야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위기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더욱 몰려옵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또 절망합니다. 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 상황을 원망합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기 앞에서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위기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 두려워한다고, 불안해한다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 두려워하면, 불안해하면 더 헤어나올 수 없는 불안,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보지 않더라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도망자의 삶이란 어떠할까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긴장 상태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순간순간 계속된 위기가 찾아오고 만나게 됩니다. 도망자 다윗의 신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본문을 보면 앞장 20장에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슬픈 이별 이후에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노비라고 하는 곳은 당시 이스라엘의 제의적 이런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인데 당시의 노베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전에 사무엘을 찾아 라마나요스로 가서 사무엘의 보호를 받았던 것과 또 22장에서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신문에 다윗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이번만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다윗은 그동안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께 뜻을 듣기 위해 제사장을 종종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도망자 신세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제사장의 성읍인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은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아히멜렉은 다윗이 찾아온 것을 보고 떨며 영접합니다. 아히멜렉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있다는 것, 더 정확히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그래서 다윗이 찾아왔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서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혹시나 당신이 도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직하게 아히멜렉에게 지금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이 아히멜렉이나 다윗 본인이 공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이 나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한 특별하고도 은밀한 명령을 내게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부하들도 나중에 만날 곳을 알려주고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자신의 신세와 상황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아히멜렉은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듣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혹 다윗이 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어쨌든 다윗이 자신의 왕의 비밀한 명령을 수행하는 중에 온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혹여나 왜 다윗을 만났냐, 다윗을 왜 도와줬냐라고 했을 때에 핑계를 댈 수 있고 또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지 몰랐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여서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자신에게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떡은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두었던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한 물려낸 떡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된 말로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고 도망자 신세에서 배고픔의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로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 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신하 도액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아히멜렉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기를 요구합니다. 그때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게 너무 급해서 무기를 챙겨 나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혹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아히멜렉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다윗이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그 칼이 거기에 있었고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손에 쥐게 됩니다. 아히멜렉에게서 이렇게 먹을 양식과 무기를 받고 또 도액을 피해 다윗은 안전한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이후에 보면 여전히 다윗은 사울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 민족의 5대 도시 중 하나였고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두 관계를 이용해서 가드로 가면 사울의 위협을 피할 수 있겠지 나름의 도피처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한 대로 가드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채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마음 가운데 다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서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 앞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막 문을 긁고 침을 질질 흘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다는 것을 어필하는 그런 행동을 마구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기스는 이 미친 척하는 다윗의 행동에 속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치광이를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신을 알아봤을 때 생명의 그런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친 척하여 간신히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에서 위기를 만나고 또 그 위기를 나름의 거짓말로 또 거짓된 행동으로 잘 돌파해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임기응변을 잘하고 또 기지를 잘 발휘해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는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나의 어떠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우리의 상황이 난처해질 때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또 우리의 그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또 자기의 어떠한 임기응변으로 극복해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지를 발휘해서 간신히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우리와 동일하게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또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왕임에도 그것과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말씀 속에서 다윗의 연약함이 강조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연히 보게 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계속된 다윗에게 있던 그 부족함과 위기 가운데서 채우시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또 인도해 가시면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단순히 사건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다윗이 쓴 시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그런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쓴 시인데 시편 56편 3절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9절에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대처하였을 때에 가드왕 아기스가 그것을 보고 믿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저 미친 척했다가 우연히 위기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위기로 어려움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혹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은 또한 시편 34편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셨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에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에서 알게 되면 무의식적으로라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에서 알게 된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맛보아서 알게 된 사실은 가장 먼저 생각해냅니다. 아내하고 어떤 지역을 가게 되면 꼭 가봤던 음식점을 가게 됩니다. 그곳이 맛있는 집인지 알기 때문에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그 맛을 아는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만이 경험한 자만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 곧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러 위기를 만나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고 장차 왕이 될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구차한 그런 방법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비참한 생각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왔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연약함처럼 늘 죄의 연약함으로 늘 넘어지고 범죄하는 우리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 온갖 죄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또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하고 또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방법이 어떤 것이든 간에 기쁨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여러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 속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공급자,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삶을 살아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장에 누이시며 나를 실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